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렘넌트가 주의할 것.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제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에 진짜 저 말씀을 갖고서 이 말씀 인도만 받아도 내 인생은 승리한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냐?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오늘 인도하시는 그 인도만 제대로 받으면 반드시 미래는 성령께서 정하신 가장 작품의 인생, 멋진 인생 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의 인물들이요, 38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속에서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받았는데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대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요, 미래는 오늘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속에서 내가 강단 말씀 진짜 붙잡고 믿음으로 정말로 집중하는 게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로 강단 말씀 붙잡고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 내 삶에 연결하셔서 날마다 내 삶과 말씀이 연결되어 성령의 인도받는 하루하루가 되시면은 그 인생은 세상에 감당 못할 증인의 인생, 작품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미래를 계획하거나 미래를 향해서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주인 되면은 미래에 많이 걱정해야 되고 미래를 많이 대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면은 그 말씀만 따라가면 완전히 성령님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는 계속 기초적인 말씀, 중요한 이제 말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죠. 렘넌트들이 꼭 가져야 될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오늘도 여기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의 사랑에서, 나의 보호에서, 나의 그 눈에서 너희를 끊고 너희를 빼낼 자가 절대 없다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자가 절대 없다. 왜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들을 끊을 수가 없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문제를 주셨어요. 그 문제 나 힘들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감당할 시험 뭐냐? 반드시 내 인생은 망할 수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내 인생에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 있어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나한테 감당 가능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증인으로 세우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수 없고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셨다. 반드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시험 상황 속에서 나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불신앙하느냐? 나중심에 빠지면 불신앙하거든요. 아 이거 왜 해결 안 돼? 너무 힘들다. 아, 죽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불신앙해요. 내가 나중심 되면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의 상황, 어려움 상황 속에서 나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날 향한 계획은 내가 이것을 통해 복음 누리고 복음화되고 진짜로 이걸 복음으로 뛰어넘는 증인 되게 하시려고 감당할 시험 주신 거야.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로 피할 길을 주신다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랑에 끊을 수 없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속에 나한테 어려움과 문제 있다? 그래, 문제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왜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복음을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고 체험이 되고 증인된 복음으로 증인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주의할 건 뭐예요? 불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듦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왜? 내 인생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렘넌트들이요. 난 하나님 자녀다. 절대로 망할 수 없어. 난 하나님 사랑에 끊을 수가 없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실이야. 그리고 나는 그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있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이 오는 것도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기회야. 나는 문제에 안 속을 거야. 여기에 대한 뭘 하자고요? 확신을 갖자고요. 결단을 하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중이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요. 그래서 나의 미래 걱정, 미래에 대한 거창한 계획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미래의 계획 세우면 좋겠죠. 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면서 이렇게 인도받으면 좋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내가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내 인생은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너희의 길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나는요 망할 수가 없어요. 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주일날 왜 말씀 듣고 왜 예배 드려요? 물론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게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영광 돌리는 거. 그러면서 내 인생의 방향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강단 말씀을 주일로 땡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강단 말씀을 갖고 매일매일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하고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지도라니까. 이 지도를 놓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헤맨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는 키는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 인도받으면은 미래에 걱정할 필요 없다.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신다. 들으심 그리고 아심, 모든 걸 아시고 보고 계심.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나의 모든 걸 들으신다니까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기도에 대해서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그럼 나 기도만 하면 되겠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겠네. 응답하시겠네. 여기에 대한 뭐라고요? 확신. 기도의 확신이에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안에서 나는 망할 수가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 감당할 시험만 주셔. 나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오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셔. 말씀으로.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고 정말로 보고 계시고 날 돕고자 하셔. 그 답을 주신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얘기만 하면 돼.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에게 대답하리라. 응답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경은 괜찮다. 사죄. 내가 실수하고 속고 넘어져도 불신앙해서도 괜찮다. 지금 일어서면 된다. 너희가 너희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 하나님 기억치 아니하시고 도말한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않으시고 사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불신앙 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번 주 한 주간, 지난주 한 주간 매번 내가 불신앙 하면서 나 중심으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나아가서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재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겠다. 사죄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 실수하고 속고 넘어져도 괜찮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시작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 없고 나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문제 있다? 그건 내가 업그레이드 될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오늘 문제의 상황 속에 있죠?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가면 돼요. 불신앙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 상황과 어려움을 아신다니까요. 들으시고 아시고 보고 계시다니까요. 기도하시면 돼요. 평안함을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또 불신앙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신앙하고 속았습니다. 나를 속지 않을수록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세요. 나 약한 거 아시잖아요. 솔직하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새 힘 달라 구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고 매들 드시고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감싸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가 너무 나쁜 길로 갈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아픈 마음으로 때리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얼만큼 사랑하셨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죽을 만큼 저주받으셔서 죽을 만큼 나를 대신해 죽을 만큼 사랑하셨다. 그 사랑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뭐하자? 확신하자. 확실하게 믿을 신 믿자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자. 여러분들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상황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감당할 시험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요 감당할 시험 당해서 총리되어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승리했잖아요. 나에게 지금 그 과정이라니까요. 문제, 어려움은 나의 오늘이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늘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았던 언약을 붙잡던 요셉처럼 오늘 속에서 말씀 따라가고 미래 걱정하지 않고 인도받으면은 반드시 그 인생은 성령의 인도받고요. 오늘 속에서 뭐 하면 돼요?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하나님 내가 내 미래가 성령 인도받으면 반드시 승리하지만 근데 나는 힘들어요. 나는 솔직하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들지 않고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감당할 시험이라는 걸 힘을 허락해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듣고 알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넘어졌다. 사죄. 하나님 내가 실수했네요. 나의 약함을 아시죠?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 5가지 확신 날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누리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가장 베이스예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이런 신분과 권세 확신이 주어졌다는 사실. 이게 엄청난 거죠.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이 확신이 없이 사탄에 노예되어서 원치 않는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먼트가 주의할 게 뭐냐? 나는 이런 확신이 있지만 현장에는 지금도 근본 문제에 빠져 있구나. 사람들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보는 영적 눈을 뜨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근데 나에게도 근본 문제가 있다니까요. 나에게도 나의 해결됐지만 나도 자꾸 나 중심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떠나고 내 마음대로. 그럼 사탄이 나에게 찾아오고요. 나의 약점을 틈타고요. 나는 하나님 떠난 상태 같은 상태 가운데 불신하게 되고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신자의 근본 문제도 보셔야 되고 나의 근본 문제도 보셔야 됩니다. 나를 정확하게 보시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근본 문제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근본 문제 같은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사람들을 볼 때도 근본 문제에 지금 빠져 있다는 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모든 사람이 왜 죄를 범했냐?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하나님과 함께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죄가 있고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가 원래는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너희 아비가 마귀래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그 인생의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마음대로 그 인생을 좌지우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꼭두가시 같이.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 지금도. 인생을 도둑질해서 우울증 안 걸려야 되는 사람이 우울한 마음이 계속 들고 자살 안 해야 되는데 자살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살해버리고 여러 가지로 가정 문제 없어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라 결혼했는데 가정 문제 가운데 서로 갈등하다가 자녀에게 상처 주고 이혼하고 뭐예요? 마귀가 인생의 주인이고 너희 아비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갖다주는 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절대로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친구들 어때요? 지금 문제 가운데 상태 가운데 지금 시달리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가정 문제, 부모님의 문제 가운데 자기가 시달리고 뭐 귀신 안 보고 싶은데 귀신 보는 친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막 스트레스 받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 원인이요 마귀가 갖다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갖다 주는 재앙과 저주와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왜 당하는지도 몰라.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마귀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진짜 운명이 내가 진짜 사주팔자가 진짜 나는 왜 이러냐. 그러니까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벗어나고 싶으니까. 근본 문제에 빠진 사람들, 너희 아비가 마귀다. 마귀가 인생의 주인이고 사탄이 갖다주는 문제를 절대 막을 수 없다.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주인입니다. 근데 나도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나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때가 있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속이러 와서 막 자꾸 속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이 근본 문제에 갖다 주면 안 된다. 사단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저주와 재앙과 이 문제, 멸망을 갖다 준다.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그 인생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런데 불신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창세기 6장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 자녀도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그 네피림에 빠졌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자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자꾸 나 중심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시달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근본 문제 상태에 빠지는 거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친구들을 볼 때 근본 문제에 지금 빠져있구나 하는 눈으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핵심에서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근본 문제에 빠진 문제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 인생의 주인인 사탄에게서 빠져나오는 게 가장 필요한 거다. 그들에게 돈이 많아도 사탄이 인생의 주인이라면은 사탄이 갖다주는 문제를 이길 수가 없고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고 대물림 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돈이나 물질 세상 것이 아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불쌍히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렘넌트들이요 진짜로 이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근본 문제에 빠진 불쌍한 대상이고 빠져나와야 될 구원의 대상이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상태, 이 굴레 가운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벗어나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에게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시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는 키는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저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최초로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떠나자마자 사단에게 주신 말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 박살낼 거야. 사단 너 있잖아, 그리스도 보내서 끝내버릴 거야.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를 속이고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가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을 이기신 유일한 하나님의 답은요, 여자의 후손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만 정말로 이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가 요한일서 3장 8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자의 후손께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을요 날마다 붙잡으셔야 돼요. 왜? 사탄은요 여자의 후손만 무서워해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요. 사탄이 갖다주는 도둑질 멸망하고 그 인생을 죽이고 하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선포하고 여자의 후손을 믿는 만큼 흑암은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사단이 날 속이는 통로거든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나에게 채워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여자의 후손의 그 피,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밤에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피를 발라야 돼요. 나에게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선포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우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나를 채워라. 어떻게 채우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고백해라. 하나님, 오늘도 여자의 후손만, 이 여자의 후손만 뱀의 머리 박살내셨잖아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박살내신 건 어제 여자의 후손이에요. 지금 우리 가정에 뱀이 역사하는데, 사단이 역사해서 막 여러 가지로 막 혼란스럽게 한다. 그럼 누구를 선포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만 선포하면 돼요. 나를 계속 속이는 부분이 있다, 나의 영적 문제가 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틈이 있다, 누구를 선포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 여자의 후손만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했어요. 여자의 후손 붙잡고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래요. 어디에요? 나의 문제에다가, 나의 여러 전도 대상자에다가,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복음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게, 나에게 여자의 후손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여자의 후손을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아 정말로 내가 오늘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누려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모르고 사탄에게 잡혀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치 않는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복음으로 살리는 자. 아, 여자의 후손 모르니까 당할 수밖에 없구나. 저 친구에게는, 저 대상자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필요해. 하나님,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흑암이 꺾이고 이 영혼, 이 친구가 정말로 이 사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리는 자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을 두고, 내 친구들 두고 기도하라니까요. 내 학교를 두고 기도하라니까요. 내가 복음 못 전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면서 그 마귀의, 너희 아비 마귀가 된 마귀를 꺾으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방향을 맞추시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친구 누구누구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필요해요. 정말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꺾이게 하시고 정말로
그 영혼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쉽게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붙잡는 것. 진짜로 순간순간 나의 문제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리고 정말로 현장에 많은 죽어가는 친구들과 영혼들을 살리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다섯 가지 확신을 누리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다섯 가지 확신. 승리할 수밖에 없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용서하시고 힘주시는 이 확신을, 확실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 자녀야. 자녀이기 때문에 난 망할 수 없어. 여기에 대한 다섯 가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러면서 근본 문제의 눈, 근본 문제 보는 눈. 그래서 나와 남의 근본 문제를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상대가 갖고 있는 근본 문제를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친구가 그래 돈도 많아, 뭐 공부도 잘해, 뭐 외모도 예뻐. 그런데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 근본 문제. 너희 아비가 마귀라면은 돈이 많고 공부 잘하고 외모 괜찮은 거 다 쓸모가 없어. 사탄이 갖다주는 재앙을 절대 못 막는 거예요. 그럼 저는 불쌍한 친구네. 이 근본 문제로 보는 눈, 남을요. 나를 볼 때도 하나님 자꾸 내가 하나님 떠나요. 나 중심으로 말씀을 떠나요. 안 그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근본 문제 보는 눈을 가지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근본 문제 봤다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내가 근본 문제에서 벗어나고 저 영혼이 근본 문제에서 벗어난 키는 여자의 후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만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 선포하고 내 문제에 선포하고 내 가정에 선포하고 내 친구에게 선포하여서 날마다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서 여자의 후손 누리시면서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주의할 것, 확신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근본 문제 내가 보는 눈 놓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놓치지 말고 날마다 선포하면서 고백하고 적용하자. 그래서 전도하자가 아니에요. 전도를 행위를 해라, 구원의 길 전해라. 물론 하면 좋겠죠.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근본 문제를 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왜 사탄에게 잡혀있고 너희 아비 마귀인 게 확실하니까. 그럼 기도하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나에게 먼저 적용하시고 남에게 적용하셔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렘넌트가 주의할 것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서 확신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망할 수가 없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가 혹시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기도할 때 모든 걸 들으신다는 사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근본 문제의 눈으로 나와 남을 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적용하여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행위보다 진짜 중심을 담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살리는 것 그리고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